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는 지금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줄 몰랐던 지금까지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 아이들 각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 품을 떠나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김유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기쁘게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예배 형식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더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졸업 예배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졸업반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앞날에 귀한 축복과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도 소년 시절이 있었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 옆에서 예수님은 아주 사랑스럽게 자라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닥 많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잠깐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냐면 어린 시절에 유월절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어린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대가족 형태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다른 친척들과 함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굳이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길쯤 가고 났는데 어디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하늘을 다 잃어버린 심정일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모님도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 찾지 못할 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를 찾는지도 모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것들을 유대인 학자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쁜 심정도 있었겠지만 화도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그치는 말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너는 부모님이 너를 찾는 걸 알지 못했니? 왜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것이니? 아마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그치듯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어야 할 줄을 어머니인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성전에 머물면서 자기 안에 궁금한 것들을 학자들에게 묻고 답하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삶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묵상한 예수님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주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목사님이 졸업할 때, 목사님이 삶의 또 다른 관문을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목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부끄럽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나는 믿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단 그 약속 나는 믿어요. 주 사랑이 날 감싸고 주 사랑이 날 붙들 때 주 사랑이 내 삶에 채워질 그때 나는 참 평안 누리죠.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나는 믿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단 그 약속 나는 믿어요. 주 사랑이 날 감싸고 주 사랑이 날 이끌 때 주 사랑이 내 삶에 채워질 그때 나는 참 평안 누리죠. 나는 참 평안 누리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셨나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졸업반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